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다윗을 보고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자만이, 빛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당신이 늦게 오므로 부득이하게 내가 드렸나이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항상 남 탓이 가득합니다. 책임 전가가 가득해요. 아담이 너 왜 범죄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 탓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죽는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다스리고 그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재앙 앞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길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사무엘서 통틀어서 이 가장 마지막 이 대목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바쳐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값없이 만들어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셨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누군가가 있다. 값 없이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그 값을 치르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가요.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400년간 이 예루살렘 차지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성취하죠. 그리고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곳에 살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납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절하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타작 마당을 사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자기를 낮추고 다윗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존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거민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할 소가 여기 있습니다. 뗄 나무로서 마당 쓰는 것과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땅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보고서 한 것이 아니에요. 23절 마지막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사실적, 실질적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재앙을 그치는 일에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왕이 드리는 그 제사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받질 않죠? 2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것이, 왜냐?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빼앗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40년간 통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빼앗는 왕의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성품과 그런 태도로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빼앗는 왕으로 살지 않겠다. 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달라 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군림할 수 있지만 내가 값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은 자기의 재능으로 받은, 자기의 재능으로 얻은, 소유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해서 받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임의로 매매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이방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때 값을 치르고 사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딴 말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두겠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은 곧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질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대한 값은 다윗밖에 치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수많은 양과 소의 피가 흘려져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죄 제사의 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영단번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값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헌신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르실 수 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에서 나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기도가 완전히 응답이 돼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평화와 안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원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사망이 끊쳐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요, 신실한 왕이요, 용맹한 용사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의 신실함,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 많은 실망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영단번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질 때 다윗의 집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곧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얻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을 지고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여 그 사랑의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득하게 비춰지고 퍼져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선포하고 나누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치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리고 곧 완성될 줄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받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옵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오며 날마다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평생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